점검과 준비예요.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차를 타려고 다니겠죠. 차 타는 거 늘 점검을 잘해야 돼요. 일단은 가스가 탱크에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타이어에는 공기압이 잘 돼 있는가. 그래서 항상 점검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수송부에서 꼭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때 우리나라에 외화벌이 한다고 잠업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 심으러 늘 수백 명씩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차 타고 가는데 베란간에 차가 뒤집어질 만큼 끄떡하다가 제자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들은 막 그게 또 즐겁고 그렇지, 또 웩 하다가 재밌으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서 저 밑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퀴 하나가 굴러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재밌게 저 바퀴 굴러간다 했는데 그게 내가 찬 차 앞바퀴가 빠진 거였어요. 근데 잘못했으면 제가 여기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놓을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들의 영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말부터 이 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점검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나는 지금 흥하는 길에 서 있었는가, 쇠하는 길에 서 있었는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 점검하지 못하면 내년도 그냥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점검한다, 여러분들은 내년도에는 더 이상 실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향한 그 지름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흥하고 흥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쇠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그거의 기준이 뭘까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씀으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었어요. 네가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때까지 너는 거기서 기다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가서 기다리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자기도 마음에 확신이 없죠. 그래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까이거 사무엘이 온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날 죽이게 하겠어 하고 진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준비해 놨던 번제 화목제 그냥 막 들이버렸어요. 뭘 못 듣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와 그 내용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마 사무엘이 첫 왕인 사울을 하나님의 버리심을 보고 자기가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이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을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울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서 다윗에게는 뭘 했겠어요? 그 언약을
깊이 심겨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번제, 화목제, 그리고 왕으로서의 할 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다윗 가슴 속에 늘 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흥하고 쇠하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점검할 것은 나는 정복하는 자리에 있는가? 굴욕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 정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굴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 이래?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정복과 굴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16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사울 왕, 거기에 군대, 거기에 형들, 그렇게 짱짱한 군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전부 다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여기에 나서게 되어지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이걸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이제 우리는 주변에 이 사건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두렵고 떨고 있는데 저기 하명이가 나서가지고 아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형아들 아이 그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처리할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교만한 놈 그러지. 그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 시켜줄까 그 다음에. 농담하고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 갈 때 내가 그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했더났다. 그렇게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에게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이거를 늘 우리는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꼬여간다? 틀림없습니다. 그거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말씀에 대하여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은 오직 말씀만 의지해 왔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승리를 안겨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뭐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마나요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마나요스는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 그 라마지요. 나요스는 뭐냐? 그 합숙소, 뭐 조그만 이게 홀 같은 거예요. 라마에 있는 나요스, 거기가 바로 선지동산이요, 선지자를 키워내는 늙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를 키워낸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으로 다윗이 피신을 가는 거예요. 왜? 사울 왕에 자꾸 악령에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가죠. 왜 많은 곳에 피신을 갔지만 왜 라마나요스에 먼저 갔을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피해가지고 또 블레셋에서 또 가가지고 뭐 미친 채하고 아무리 뭐 산전수전 다 겪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냐? 설명하기 전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 아, 라마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살해할 자객을 보냈어요. 1차 자객, 2차 자객, 3차 자객을 보냈어요. 1차 자객, 아주 충성된 일꾼을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함흥차사네. 알고 보니까 이들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성령 충만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네, 이게. 이런 배신 때리는 놈들 해가지고 두 번째 아주 더 독종 같은 자객을 파송해. 왜? 꼭 데리고 와야 돼. 거기 안 썩을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까. 2차 자객으로 갔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자마자 옷 벗어져 튀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네. 이 사울 왕이 야, 이놈들도 이거 믿을 만한 놈이 없네 그래. 그래갖고 아주 그냥 자기 측근에는 가장 아마 어쩌면 제일 사악한 놈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놈들도 글쎄 거기 가가지고 사로잡혀갖고 거기에 그냥 녹아버렸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내가 가서 그냥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여러분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때요? 3차 자객을 보냈을 때의 그 분노가 3배나 3갑절이나 지금 팍 끌어오는 상태예요.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아주 요조를 내주겠다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쫙 라마나요스에 간 거예요. 가니까 웬걸 거기서 그냥 나둥지러지고 옷 다 벗어졌지고 거기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거기가 라마나요스였어요. 자객들과 사울 왕은 그때 가가지고 거기에서만 은혜 받고 그냥 나왔을 뿐이지. 그런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사무엘과 며칠 동안 거기에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체험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할 것은 5번째는 나는 어디에다가 오직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오직은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나 육신의 오직은 그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 인생 실패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누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 점검을 해야 된다. 뭐냐? 나의 오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오직은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원죄, 조상의 죄, 내 개인의 모든 죄까지 한 번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그 은혜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오직이냐 그냥이냐 이거는 다른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이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 움직이는 거 보시죠? 왜?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손이 시원해요. 왜? 이게 공기 이게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왜 우리 랩런트들이나 좀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은 조금만 이제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람이 오대. 이게 시원해. 이게 바람의 움직임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오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직이 되려면 뭐가 저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을 당한다면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육신의 저항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로 이 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이 육체의 죄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5가지가 딱 점검이 돼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응답 25시를 위한 점검을 우리가 해봤고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즉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면 나중에는 보좌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2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364일 잘못했어도요 365일째 약속을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방향을 틀면요 하나님께서는 364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홍 같은 붉은 것도 덮으시고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된 부분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다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설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 너희의 구속자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거룩하신이다. 여기에 너희의 거룩하신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뭐 불신자는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그 불신자는 누구의 몫으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게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예요. 두 번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큰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연상되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고 홍해에 내밀었더니요, 그 홍해가 밤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조막선 같지만 마른 지팡이 하나를 붙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임마누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망에도 강인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한 번에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을 한 몫에 묶어가지고 한 몫에 일망타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에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문의 문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연약하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안 돼서 아예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왕이시요,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다. 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그 무수했던 모든 흑암의 대적 소멸하시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을
무너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흔적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결심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께서 집어서 하나님 등 뒤로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갖고 죄로 묻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대적을 소멸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 흑암의 세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되 언약 준비,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하지 말 게 있어요.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또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기억해가지고 24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뭘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의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라. 점검으로 끝나라. 절대로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유가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위로 삼고 위안 삼고 아, 좋은 얘기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시도해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멀리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옛날 일을 붙잡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옛날에 망했던 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치고, 아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고 뭐 어제 배운 것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불신앙 배우지 마세요. 그런 불신앙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불신앙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둥거리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길을 너희들이 걷고 있느냐? 그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면 그 광야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 길이 있었냐? 아니, 있기는 있었어요. 오솔길. 그런데 그 200마일이라는 사람이 그 광야길을 걸어보세요. 그게 다 평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대로를 여사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진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길이 막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강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기 뭐 우기도 있고 뭐고 있고 해서 뭐 강도 있고요. 그 강에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미국 어느 지역에 가보면요, 완전 사막이야. 근데 강이 하나 흘러. 그 주변에 실버타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거기 가면 관절통, 신경통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습기가 있어야지. 1년 내내 그냥 뭐 습도 2도도 안 되는데 2%도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물이 없어. 뭐 과일이 없어. 왜? 그물 전부 다 뽑아다가 거기에서 과일 심고 채소 심고 그 나무 또 이렇게 심고. 그러나 조금 나가면 그냥 뭐 습도 2%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새카맣게 타는 거 외에는. 그래갖고 거기에 실버타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강인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사막과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로와 강을 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직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만 완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살리러 가야 됩니다. 중직자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를 금년에 점검하고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직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